애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부성살해의 동기가 딱 나타나요. 신화적인 거죠. 그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엄마가, 티아마트가 이 애들을 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신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뚝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뚝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이름이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 얘네의 총사령관으로서 티아마트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승리를 해요. 애들 신이. 그래서 이 마르둑이 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티아마트를 찢어서 만들어요. 예? 티아마트가 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물이냐면 얘는 짠물신이에요. 아빠는 단물신이에요. 근데 짠물신을 찢어가지고 하늘에 빗장을 딱 해가지고서는 윗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윗물? 창세기 이렇게 보더니 윗물과 아랫물? 그랬더니요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느냐? 이게 바빌론 창조 신화라고 그랬잖아요. 바빌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던 거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서는 그거를 자기들 식으로 개작한 게 창세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100 몇십 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엔 이것을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근데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올 거예요. 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랬을 수가 없다. 그죠? 만일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믿는 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에 현혹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데, 예?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예방주사 놔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데 그 사람이 매우 설득력 있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렇다. 창세기 여태까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군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왜 큰일 나는 건지 보세요. 한국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모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일 잘 믿는 여러분들이 이제 엉터리로 하면 한국 교회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들려올 겁니다. 그럼 저거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창조 전에 뭔가가 있었다. 그거 안 됩니다. 두 번째, 혼돈하고 공허한 거 보니까 이전에 멋있는 세상을 창조했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다시 창조하는 거다. 그거 안 돼요. 그거 다 이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요 견해는 이단이라고는 안 하는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우리 주변의 사상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타났다. 그게 왜 문제냐면 이 세 번째 입장을 받아들이면 창세기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아느냐?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이거랑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면 재밌는 게 많아요. 나중에 이 마르둑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티아마트한테 이제 승리했잖아요. 티아마트의 총사령관으로 세운 그 존재가 킹구라는 존재예요. 제 이름이 승구잖아요. 네? 킹구. 킹구의 피하고 땅의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 에누마 엘리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에누마 엘리시의 아까 그 에아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낮에는 빛이 비춰서 못 자겠고 밤에는 애들이 떠들어서 못 자겠구나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마르둑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네 번째 토판에서 태양, 달, 별 만드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양 만들기 전에 이미 빛이 있죠. 에아가 빛 때문에 못 자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신화구나.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꾸 뭐라 그러냐면 창조 신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요. 예? 또는 창조 사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둘 다 안 돼요. 저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창조 기사. 기사는 사실을 보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우리는 이거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죠? 기사. 예? 우리 신문 기사는 못 믿는 거 많아요. 틀린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기사는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을 번역한 거냐면 narrative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크리에이션 낼러티브라고 합니다. 크리에이션 낼러티브는 이제 사람마다 번역이 달라요. 그죠? 이거를 사실대로 안 믿는 사람은 창조 신화, 창조 설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설화 그런 번역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번역하지 아니하고 창조 기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한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뭔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선배들 중에 어떤 분은 원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원물질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물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품 위에 있느니라. 근데 기품이 수면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나누신 거죠. 그래서 윗물은 아까 우리 토론하면서 얘기했듯이 노아 홍수 때 쏟아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이 세상이 뭔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인간이 창조받았을 때는 식물만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을 잡아먹으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인간이 동물 단백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안식교 사람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식물만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식물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상구 박사 나오셔서 채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안식교 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몸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 단백질을 먹으라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뭘 배우느냐 하면 성경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군요. 성경을 안 봤더라면 도무지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다윗도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물고기들도 있고 새들도 있고 다음에 동물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 피족에는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아까 시편 8편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뭘 발견해야 되냐면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동시에 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사실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를 다른 거하고 막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의 의미를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사실은 받아들이는데 의미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죠. 그죠?
사람을 지을 때만 하나님께서 손수, 마치 자기가 도공인 것처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도 불어 이렇게 좀 더 직접적입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말씀의 전능성이 여기 있어요. 창조의 의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나 이거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막 죽어가다가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창세기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신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창조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는 거 믿어요. 근데 자기는 그 말씀을 읽어도 안 살아나. 그러면서 목사님 이런 때는요. 읽어도 안 읽어져요. 네? 이럴 때는 기도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우리가 사실은 그 의미를 안 믿고 정말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옛날에 능력이 많았는데 오래 사용하시다 보니까 힘이 지나셔서 이제 능력이 없어지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과 의미를 다 믿어야 돼요. 이 세상 피조계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세상에 정말 안 믿는 사람 걸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상을 잘 돌봐야 될 책임 누구한테 있죠? 우리한테 있죠. 이 세상 사람도 같이 해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서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환경계를 돌보는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 예? 그러면 의미를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죠? 여기 이제 추워질 때 오늘은 그런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도 되게 추워지면은요. 가끔 가다가 이 강남 지역에 있는 예배당에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모피 코트 경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사줬어. 예? 그럼 이제 또 다음 주에 다른 권사님이 모피 코트 이렇게 사. 우리나라는 꼭 그게 모피를 입을 정도로 그렇게 추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동물 털이 필요한 데가 있죠. 거기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하면은 그 모피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는 그거에 신경을 안 써요. 왜? 그건 그거고, 나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되면 창조의 사실은 믿되 뭘 안 믿는 거예요? 의미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를 정말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환경 보호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 다 불타고 없어지면 알 건데, 뭐 그럽니까? 예? 여기 루터가 했다는 말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스피노자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루터가 했다는 말이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뭐 한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 스피노자가 했다고 했는데 사실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가 더 먼저 했던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혹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죠. 근데 우주 전체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계라고. 그죠? 이거를 정말 잘 드러냈던 어떤 일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죠? 아주 오래된 얘기 같아요. 일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고, 이제 미국 목사님들 초청을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동양에서 어떤 사람이 왔으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한 200년쯤 된 얘기 같은데, 이 사람한테 좀 감격을 시키려고 나야가라 폭포로 딱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일본 목사님이, 아름답네요.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이게 진짜 자기네 땅에 있으니까 이거 우리 게 아름답지 않니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예? 동양에서 온 목사가 우리 아버지 그게 진짜 창조의 의미를 믿는 거죠. 그죠? 아름답다. 그게 나거든요. 가을에 단풍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신비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진짜 창조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사실과 의미를 다 믿어야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사실은 믿어요. 근데 뭘 잘 안 믿어요? 이 의미를 잘 안 믿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의미는 또 열심히 믿어. 근데 그게 아까 이게 창세기 기록이 에노마 엘리시하고 연결됐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걸 믿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창조했다고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창조 얘기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만큼의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해 모든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 전에 창조하셨는지 우린 몰라요. 성경이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가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Old Earth Theory라고 그래요. 오래된 지구 이론. 그죠? 다음에 이 세상이 한 6,000년에서 1억 년 그 사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Young Earth Theory라고 합니다. 아무리 0이어도 6,000년 내지 1억 년이에요. 그죠? 예. 막 싸워요. 자, 이게 싸울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하신 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 이렇게 보시면 몇 년 전서부터 이 세상에 계신 것 같으세요? 봤을 때 그냥 보기에 한 30년 전서부터는 계신 것 같죠, 그죠? 예, 이 목사님 연세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들보다는 나이가 젊으신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을 아담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어제 아담, 즉 이 목사님을 창조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봤다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담을 봤을 때 언제부터 있는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분이? 적어도 한 30년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얘기 속에서 그분은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겠어요? 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이걸 Mature Earth Theory라고 했습니다. 네? 숙성한 지구 이론. 네? Young Earth도 아니고, 네? Old Earth도 아니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얼마 안 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야? 성경이 언제 창조했다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얼마 안 된다고 자꾸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성경에 있는 족보를 기계적으로 계산했어요. 언제 계산했느냐? 16세기에 어떤 사람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열심히 이제 강조한 사람이 어떤 그 감독이었었는데요. 어셔 감독이라는 분이었어요. 아일랜드 분이었는데 이분이 계산을 막 해가지고서는요. 기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성경 족보의 특성을 잘 모르고 그냥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서부터 4,000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 같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언제 태어났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BC 4년에 태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0년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1살 됐을 때를 AD 1년 이렇게 하려고 누군가가 계산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떤 수도승이 그 계산을 했는데 그러다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BC가 뭐냐면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4년 전에 태어난 걸로 됐어요. 그게 왜 그래? 계산 잘못해서 그래요. 그분의 의도는 뭐였어요? 0년에 예수님 태어난 거 이렇게 만들고 예수님 1살 됐을 때 AD 1년. AD가 뭐냐면 우리 주님 안에 해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할 때 주후라고 그래요. 주후. 그래서 오늘 주후 2014년 11월 13일 그러잖아요. 신문에 주후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해요. 이거 고치지 말기를 바라요. 예? 추후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주 강림 이후 2014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써요. 왜? 다 그렇게 쓰니까. 예? 왜? AD라고 쓰니까. 그리고 그 전에를 뭐라 그래요? 주전 그러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 근데 이제 그게 4년이 계산이 잘못됐어요. BC 4년에 예수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BC 4004년 며칠까지 계산하셨어요. 두 분은. 말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거 몰라요. 성경은 어떻게, 족보가 어떻게 되겠냐면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요. 손자를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아들 얘기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죠? 고조 할아버지 얘기하고 고손자 얘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건 우리 모른다. 그죠?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궁금하면 어디 가서 여쭤보세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하늘에 가서 주님께 언제 창조하셨어요? 그래야 돼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만 믿은 거예요? 주께서 알려주신 것만 믿은 거예요. 그죠? 내가 가르쳐 줬는데 넌 왜 그거 안 믿었냐? 그럴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는? 주께서 가르쳐 준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께서 성경 가운데 얘기 안 한 거에 대해서 너 왜 안 믿었느냐?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요. 그죠? 예수를 잘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를 제대로 믿고 성경이 안 얘기하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예? 성경적으로 안 믿으면 다 잘못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들었던 예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 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우선 믿고 죽은 사람 얘기를 해봅시다. 하늘에 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영혼이 가끔 가다가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자손들 어떻게 살고 있나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네?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그냥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죠? 절대로 안 옵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한 1년에 한 번씩 제사밥 먹으러 자기 집에 가시죠? 그러지 않잖아요. 네? 거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묘지 가가지고서는 무서워하시면 돼요. 귀신 나올까 봐. 네? 거기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든지 예수 안 믿고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있을 거고 절대로 안 나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하늘에 있을 거고 절대로 안 내려오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럼 공동묘지에 가서 무서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 경험하고 다르면 어떡하죠? 내 경험하고 귀신 쫓아내는 상황에서 누구냐? 그랬더니 죽은 애 이모다 그런 거예요. 네, 죽은 애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이모다. 6개월 전에 이모가 죽었어. 그럼 그 얘기 믿어야 돼? 이모 귀신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거 없잖아요. 예?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가 다를 때는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모 목소리로 얘기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믿어야죠. 예? 그래도 믿으면 안 돼요.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되는. 예? 더 어렵게 만들어 드릴까요? 이모하고 걔만 아는 얘기를 막 해. 이건 진짜 이모만 하는 건데.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이모 귀신이 온 거예요? 성경하고 다를 때는 뭐도 안 믿어요, 우리는? 경험도 안 믿어요. 또 우리는 뭘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아요? 성경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기운이 없어서 안식하셨겠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왜 그때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6일 동안 일하고 7번째 되는 날 어떻게 하라고? 안식하라고 하는 폼을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6일 동안에 나누어 창조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창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정말 안식해라. 그 패턴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창조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창조되어진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그거 하나하나 읽어보면 창조되어진 것이 사람이 잘못함으로 타락을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때도 어떻게 하는 게 이걸 믿는 거냐면 타락의 사실과 의미를 다 믿어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타락이 어느 정도 타락된 거냐면요. 모든 면에서 타락한 거거든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 그렇게. 거기서 기독교의 모든 잘못된 표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타락의 사실을 믿고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락을 안 믿는 사람. 그러나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 그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면 절대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의 의미를 정말 철저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속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의 이 구속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여기 진짜 기독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란 말은 많이 두 가지인데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식도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해서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오직 피데, 오직 신앙으로. 근데 이 모든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거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해라 하면 이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만,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을. 믿음은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는 전부 다 성령에서 배웠어요. 딴 데서 배우지 않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래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오직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과 구속을 진짜로 믿게 되면 진짜 기독교가 나와요. 근데 창조도 성경대로 안 믿고 그다음에 타락도 성경대로 안 믿고 그러면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5대 오직이라고 해요. 5가지 오직. 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누구의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뿐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근데 이 모든 걸 어디서 배웠어요? 오직 성경에서. 이걸 진짜로 믿는 사람, 이게 가짜로 믿는 사람하고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요. 신앙생활도 다, 오늘 수능 끝났잖아요.
오늘 새벽까지 새벽 기도에 온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내일서부터 이게 줄어. 예?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우리 위해서. 예?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사는 것, 우리 이 세상에 하는 모든 활동,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근거해서 여러분의 각 분야의 일을 잘 하시는 거, 그 모든 일을 다 뭐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 그거 사는 모습, 그게 진짜 기독교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특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창조 얘기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머지도 하나하나 정말 심각해요. 타락도 그냥 대충 타락했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잘못된 기독교가 나타나요.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 그럼 이게 언제 끝쳐지느냐? 이 모든 사이클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게 끝쳐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극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극치의 구조를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흥미롭게 역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역사를 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이 구조를 인정한다고 해도 사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이 구조를 구조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로 받아들인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적 아담이 있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담이 정말 이 세상에 걸어 다니던 때가 있었다. 그죠? 아담이 정말 그 손을 들어가지고서는, 하와가 그 손을 들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성경에서는 무슨 나무라고 지칭을 안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그러고요. 그걸 애덤스 애플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인류를 바꾼 세 가지 사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의 사과. 네? 그 다음에는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뉴턴의 사과.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랬지 사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자꾸만 복숭아라고 그래요. 복숭아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예? 예. 이 세상에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먹도록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죠. 그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둬야지.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걸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타락이, 그 일 때문에 타락이 일어났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그게 온전한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극치가 일어난다. 흥미로운 거는요. 여기서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안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가는 순서가 그래요. 이거 안 믿으면 그 다음에 이거 안 믿어요. 예? 동시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안 믿으면 타락도 맨 처음엔 심각하지 않다고 했다가 예? 뭐 이렇게 타락 자체가 없다 이렇게 되나봐요. 그거 안 믿으면 맨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어져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데 구속이 필요 없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철학자죠. 그분은요, 예수님을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분이 원형적인 사람이에요. 아르키타입.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분은.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완전하십니다. 절대로 못 하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되면 그렇게 돼요? 창조의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타락을 안 받아들여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대개는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냐 하면 이거를 창조서부터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되느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창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패키지로 믿는 겁니다. 이런 옵션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주님, 나 그 중에서요, 이건 빼고 믿을게요. 그거 안 돼요. 예? 이게 패키지예요. 예? 그 패키지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의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태도. 다음에 그것이 그냥 사실만이 아니라 내 존재를 지금도 규정하는 그 의미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죠? 막 죽어가다가도요, 성경을 읽으면 살아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창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합시다. 제가 혼자만 막 떠들면 재미없으니까 질문. 교수님은 그러면 천지 창조의 하루를 보는 거군요. 천지 창조. 저는 하루로 생각하는데요. 그 이제 거기 요거 보세요. 이게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날이라는 말, 날. 이 욤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 플러스 1의 패턴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십계명 얘기할 때 안식일을 지켜라 할 때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하루 쉬신 것의 패턴을 따르는구나. 요 6일이 요 6일이고 요 하루가 요 하루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애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견해 같아요. 그러나 다른 견해 둘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견해 둘은 뭐냐? 성경을 잘 봤더니 아까 첫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아직 태양이 없잖아요. 네 번째 날서부터 태양이 있잖아요. 24시간 거는 태양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거. 그러니까 네 번째 날서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하루다. 그러나 첫 번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얼마나 긴지 모르겠다.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견해예요. 그죠? 저는 이제 그 24시간 그 견해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만 그런 거 아니죠. 또 성경에서 그 날, 이 욤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아주 긴 기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딴 이유가 없이 그냥 그런 주회적인 근거에서 이게 긴 기간이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있을 수 있는 견해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셋 중에 어느 견해를 가든지 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을 수 있는 견해예요. 그 중에 굳이 택한다면 24시간으로 보는 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럼 애들이 다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6밤 자는 중에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으로는 말은 그렇게 해주는데 아니란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뭐 다른 견해를 가져도 그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이 우여지르게 생긴 그렇죠. 아담은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이 이렇게 보면 쭉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난 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원시인으로부터 이렇게 쭉 과정이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있던 인간들은 뭐? 인간 황인종, 흑인종, 뭐 백인종 이런 게 있었겠죠. 예. 그러나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진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가면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종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after each kind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그 종이 우리가 지금 분류하는 종속강문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잘못 분류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종이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람은 요거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After God's image. 이건 다음번에 우리 공부할 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놀랍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런 말 안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우리와의 진화, 그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형상에 이게 영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외관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뭔가? 인간에 관한 거예요. 외관도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다음번에 꼭 오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사람이 죽으면 뭐 예, 하늘에 가고. 아니면 뭐 예. 내려가서 예. 귀신이 없다고. 그렇죠. 예. 성경에 보면 귀신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귀신을 쫓고 그렇죠. 그다음에 구약에 보면 그렇죠. 사울이 그 접신의 그렇죠. 여자한테 가서 예. 사무엘로 끌어올리고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무엘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죠? 악한 영들이에요. 예. 근데 그것도 타락한 천사의 영이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천사가 워낙 영이에요. 영.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그것을 악한 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번역되기를 귀신이라고 번역된 게 사실은 악한 영들이랍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예. 이미 죽어서는 이제 죽으면 딱 하늘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그것도 교수님의 말씀이고 또 다른 목사님은 또 그렇게 얘기 안.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따르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정말. 한국에는 자꾸만 그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 관념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기독교가 됐으면 그게 고쳐져야 되거든요. 예?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날 같은 거는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다 괜찮아요. 어떤 견해든지. 그러나 제가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거는 그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진짜 그래요. 그죠? 예. 그건 정말 심각합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질문을 하시죠. 시간 때문에. 그러면 그 교수님은 그 불가지론에 속합니까? 아니면 불가지론에?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어야죠. 우리는 불가지론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불가지론이 아니죠. 성경이 창조를 얘기하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걸 다 믿어야죠. 그죠? 근데 뭐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이에요.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런 쪽에서 불가지론. 그렇죠.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 그거 안다고 하면 안 되죠. 예. 칸트도 예. 후반부에 와서는 예. 신의 존재는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예, 그 하나님 그건 처음부터 그래요. 예. 그가 주장했던 예. 그 아뇨스티즘, 예. 그 불가지론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거의 많은 부분이 아니 칸트는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 그의 주장은 예. 우리 인간의 능력은 관념적 혹은 이성적 사유 이상의 지식은 없기 때문에 예.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마누엘 칸트는 그 당시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오히려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걸로 우리 서양 철학사에 나와 있는데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성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걸 통해서 옛날에는 이성으로 모든 걸 다 얘기해서 하나님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이 이성이 할 수 있는 걸 분명히 하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는 영에 대해서 우리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성이 타락해서 모르는 거예요. 칸트는 그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중생을 하면 옛날에 안 믿을 때는 그건 모른다 그러네요.
그죠? 근데 중생을 하면 이 믿음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성에 영향을 줘요. 근데 칸트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린 그것까지 인정해야 돼요. 그죠? 예. 칸트는 절대로 그는 절대로 솔라 스크립토라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 단지 예. 이성적 사유로 그렇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실질이라고 한 거는 맞습니다. 예. 아주 매우 비슷한데 그렇죠. 예. 그는 절대로 솔라 스크립토는 예. 예. 왜냐하면 그것도 이성으로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이 오늘 보는 성경적 세계관은 솔라 스크립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죠. 그죠? 우린 창조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타락이라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다른 모든 것도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모이시는 이유도 사실 그것 때문에. 예.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 하나의 원칙과 하나의 진리가 이렇게 확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변하니까 그러니까 둘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는 기본적으로는 명료해요. 나는 다 알아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근데 이 단자들은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죠? 알기 어려운 거 있을 때 어떡하냐? 전문가들한테 좀 지혜를 구하시고 돼요. 그리고도 마음에 안 찰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나 그거 안 믿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나요? 예? 주님께서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예? 예, 괜찮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게요. 한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사시다 보면 옛날에 이거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하던 게 그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게 있어요. 예? 정말 놀라워요. 내가 똑똑해서 깨달으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서도 궁금한 게 있을 텐데 나중에 하늘 가서 주님을 딱 뵈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상당수는 봄날에 눈 녹듯이 싹 없어질 거예요. 나 질문할 거 많았었는데 싹 없어질 거예요. 그래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주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궁금한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직도 궁금한 거 많으시죠? 제가 오늘 책을 2권 저기 바깥에 가져왔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사셔서 읽어주셔도 마지막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사울이 만난 사울. 그거요. 예.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초혼 또는 접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해석은 어떤 거냐면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탄이 속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람하고 접신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사람은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여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런 거 많은 거죠. 예? 많으면 진짜로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올라와 가지고서는 실제로 옳은 얘기를 하거든요. 틀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사탄이 얘기하는 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현혹되지 말고 신앙생활 자체를 이제 뭐가 가르치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런 경험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모이셔서 성경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나와서 권고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시는 귀한 분들이 또 이렇게 목요일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공부해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오직 성경의 원리를 확신하게 되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오니 이 신앙이 우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광고 없으세요? 때요. 저책 좋은 책이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싸게 토요일 날 우리 그 종강역에서요 9시 50분까지 9시 반으로 얘기했는데 9시 50분까지 종강역이 아니라 종강. 네. 중간에 뛸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디로 가지 이동 중간에 뛸 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에 모이는 거로